오늘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모든 권위를 주시고 파송하시는 장면과 더불어서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이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 두 이야기 사이에 헤롯 때 의문이 등장하는데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 의문을 한 가지 품는데 헤롯이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늘 그렇듯 각각의 이야기를 떼어놓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한 이야기 안에서 보고자 한다면, 한 이야기로 좀 보고자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요, 죄인의 마음을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함의 권세가 가져올 것으로 구원, 즉 삶의 회복과 관계 회복이라는 복음의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이 복음이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등장하고 또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지근해서 12명의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보내시는데 당신께서 하신 사역, 그들이 이미 보고 경험한 그것들을 하게 하십니다. 1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들 제자들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며 앓는 자를 고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앓는 자라고 하는 말의 원 의미는요, 무력한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 대하여 그러면 힘이 없고 연약한 자인가? 죄입니다. 죄. 8장의 예수님의 이야기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았죠.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연약함이, 힘 없음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죄에 대한 것이다. 동일한 내용을 8장에서부터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돌아온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10절부터 이어집니다.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예수님께 돌아온 제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하고 또 행한 모든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쭈니라고 번역된 이 말이 자세히 서술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예수님은 정작 이렇다 할 말 한마디 없으시고 그저 원래 하던 대로 그들을 데리고 그냥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벳세다로 가서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죠. 날이 저물어 가매 먹을 것이 없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뢰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적지 않게 당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불가합니다 라는 의미의 말을 하는데 13절.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저 무리를 떼어 앉혀놓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발견하고 가져온 오병이어를 떼어서 무리에게 나눠 주어라 라고 그냥 예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여기서도 제자들의 반응에 이렇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 일의 결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되었더라. 자, 이것으로 이 이야기가 일단락됩니다. 더 이상의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또 부연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파송과 이런 오병이어의 이야기 안에 그 사이에 헤롯의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의문에 대하여 이 두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좀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로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고 또 제자들에게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보내시고 먹이라 하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모습 안에 우리는 그러면 또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행사를 할 때면 그 행사와 관련된 팜플릿, 소책자나 현수막에 보면 거기에 주체 누구누구, 주간 누구누구 이런 문구들을 심심치 않게 보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자, 이 주체와 주간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나요? 주체는 그 행사의 주가 되는 사람 혹은 단체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주인이라는 거죠. 행사의 주인. 이 지금 이벤트의 주인. 주관은 행사를 진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가리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 안에 주체와 주관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주체로서 하나님,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을 잠시 맡아 경험하고 있는 이들로서 주관자로서 제자들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복음인 것은 제자들의 헌신이나 사명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일에 구원의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또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주체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발걸음과 너의 가는 그 모든 행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복음이죠. 때문에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8장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고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다만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네가 경험한 그 일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갈릴리 어부들은 제자를 삼으시고 세리는 제자를 삼으시는데 왜 고라사인의 그가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막으셨을까요? 그는 제자 삼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은혜가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다가오는 세대들 향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방인과 헬라인과 유대인이 동일합니다. 성경에선 죄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자들로 소개하고 있죠. 예, 그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전하는 것이나 고라사인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가 받은 구원을 전하는 것이나 제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요 동일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동일하듯 동일한 거예요.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자격이나 요건이나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헌신이나 사명이 강조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응? 동일한 은혜를 받았으며 그것을 전하며 나누며 누리라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 안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동질성이다라는 거예요. 동질성.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였고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사역,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 안에 이미 예언서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동질성인데,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보냄을 받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동일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고 복음의 전파, 고라사인의 구원을 입은 자가 그의 삶 가운데 한 것, 그리고 제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덧입어서 병든 이들 구원의 그 사역의 예표로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그 동일한 사역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동질성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동질성. 네,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관계 때문에요.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듯, 그리고 친밀한 관계이듯,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종,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사역에 능히 동참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임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들에게 먹이라라는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삶 가운데 나누며, 그리고 그 은혜들을 더 많이 누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삶 가운데 보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제자 삼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이게 사명이요, 어떤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바 그 은혜를 너희가 아는 것, 받은 바 그 은혜를 알아서 그것을 고백하고 삶 가운데
누리는 것,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말씀 나눈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온전히 또 그것을 전파하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